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이고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가 잘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만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통 당하신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냐, 고난을 받으셨냐 했을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칼대로 군인들에게 머리를 맞고 그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그 죗값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비참함을 짊어지셨죠. 그리고 또 죽음, 인간이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렇죠. 물론 신으로서, 참된 신으로서는 그 고난을, 고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종의 몸이 종인 인간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고난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못 탄다.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못 산다. 인간이 차를 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도 큰데 좋은 데 살다가 작은 데 좀 이렇게 하찮은 데 살면은 그게 불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만 고난당하셨냐?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잉태되신 때부터 이제 모든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채찍에 맞고 손이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 찔리고 그러한 고통이냐? 물론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육신적인 고통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일하다가 뭐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 팔다리가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단순히 못 박히신 고통이라면, 아니 못 박히는 거 말고 잘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덜 고통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전히 다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죗값으로 인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들은 뭐가 비참합니까? 인간이 뭐가 비참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높은 지위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 많으면 비참하지 않은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거는 비참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걸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비참함, 죄를 지면 이 땅에서도 비참함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죽어서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죽음의 형벌이죠. 죽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육신이 죽는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아유 괜히 그냥 하나님한테 일찍 믿어갖고 고생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될 걸.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악한지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막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아우 저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덩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한 달을 같이 사세요. 씻지 않고 냄새나는 노숙자, 그 씻지 않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진저리를 치면서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귀와는 같이 사는 거죠. 김정은하고는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단순히 차라리 노숙자와 사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복된 것입니다. 단순히 냄새만 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죽음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여기 다쳤으니까 그거 고쳐주세요, 그런 것도 많이 기도했지만, 다윗이 진짜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정말 그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도 돈 많고 평안하고 높은 지위 권세 있으니까 뭐 그래도 감당할 만하네 라는 것이 어리석은 죄로 부패된 인간들이죠. 여러분, 애기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봤자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모든 비참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직후부터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아담만 비참하게 됐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채찍에 맞아서 아이고 아프다. 지금도 채찍에 맞는 사람 많습니다. 저 이슬람 그쪽에, 동남아 그런 쪽에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아니면 뭐 간음하고 그러면 진짜 그러한 채찍에 그 몽둥이에 매맞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고통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런 차원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의 죽음을 담당하셨죠. 이 땅의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죽음을 좀 연장하고 어떻게 하면 좀 1년이라도 더 살고, 그것 때문에 과학과 정말 의술이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다 했을 때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이고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인데,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다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어떤 형벌을 받으셨나,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우리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사야 53장 살펴봤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려진 거죠. 얼마나 그게 두려우셨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버려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버려졌어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 기절해서 아마 기절을 하겠죠. 감당을 못하겠죠. 그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진정으로 죽으셨어요.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 죽기까지 다 이루신 거죠. 죽음의 형벌을 온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죠.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죠. 원래는 다리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꺾으면 피가 나겠죠. 속에서 피가 나서 이제 그 출혈이 생겨서 이제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강도들에게 와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죠. 이 말씀들이 다 출애굽기 12장 또 시편 34편 이러한 말씀들의 다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 군인이 혹시나 하고 다른 군인이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었는데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지금 피는 왜 빨가냐면 거기에 적혈구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혈장에 적혈구들이 많으니까 그게 빨간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이 물 같은 혈장과 물같이 그냥 약간 노란 액체인데 그것하고 이제 그 적혈구 이런 것들이 나뉘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려서 흐르지 않지만 그것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그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혈장하고 피토라고 그 적혈구 이런 것들하고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으니까 물 같은 그게 피인데 그게 나뉘어 갖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군인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도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부자예요. 그 사람의 무덤에 묻히는 것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악인들과 같이
그 무덤이 같이 장사된다. 강도들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도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으로 무덤에 묻히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 뭐 어쩌다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완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 영적인 죽음의 형벌, 육신의 죽음의 형벌, 그 영원한 죽음, 지옥 죽음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지금 토요일 날, 일주일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무덤에 묻혀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무덤에 묻히셨는가? 왜 그러면 100일 만에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아야 될 이 모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으로 적당하게 우리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의미임을,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의미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치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당한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